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여 병을 고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와 같이 복음 사역을 하다가 이번에는 예수님이 12 제자를 직접 복음 사역, 전도 사역에 파송하시는 그 내용의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은 이미 12 제자를 세웠고 12 제자와 함께 생활을 하고 또 예수님이 각각 곳곳에 다니면서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때때로는 병을 고치시고 때로는 말씀을 전하시고 하는 사역을 하시다가 이번에는 12 제자를 직접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는 것을 본 대로 이제 파송되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 일을 하실 때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 9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도 주셔서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고 실제로 6절에 보면 곳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병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셨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고 이와 같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다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구원의 은혜를 주신 가운데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와 같이 복음 사역에 우리를 행하게 하시는 원리를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12 제자는 사도라고 부르는데 이 사도라고 하는 이름은 그 명칭은 그들이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 또 예수님이 시키는 그 일을 할 때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각각의 상황 속에서 형편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주님 앞에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훈련을 받아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이 12 제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또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 예수님이 지시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본문으로 가셔서 9장 1절로 보세요. 9장 1절로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불러서 모으셨습니다. 자, 많은 자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들에게는 집중 훈련하는 듯한 그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은사를 주세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자, 우리 예수님의 여기 중요한 임무는요,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세요. 직무를 세우세요. 그리고 그 직분자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12제자에게 행하신 것이 바로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로 주님의 일을 하도록 은사를 주셨는데, 그러면 그 은사를 가지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또 이와 같이 병을 고치고 이러한 일들에 그러한 일들이 가장 중요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2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2절에 와서는 누가가 순서를 다시 잘 정리하고 있어요. 은사를 주셨지만 그 은사는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에 중요한 거예요. 그 은사는. 은사 자체를 가지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증거하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지금 순서가 정확히 다시 자리를 잡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래서 6절에 가보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요?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순서가 어떻게 됐죠? 병을 고치는 게 주된 일이었나요? 아니에요. 복음 사역을 하면서 병을 고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복음 사역이 먼저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는 그 일들을 하는데, 그럼 여기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한 일들은 왜 어떠한 효과가 있냐면, 여러분 다 같이 히브리서 2장 4절을 가보세요. 자,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에 중요한 것은 말씀 사역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하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행하고 표적과 기적과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그것을 보고 저 사람들이 증거하는 복음이 진짜구나를 알게 하는데, 자, 히브리서 2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 성령이 나눠줬어요. 성령이 기적과 능력과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표적과 기사들을 이루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증거하냐면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여기 그들과 함께라고 돼 있어요. 그들과 함께, 이 그들은 복음 전파를 말해요. 복음 증거,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기적이 일어나고 병을 고치는 일이 일어나고 또 야같이 귀신을 쫓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는 특별히요, 귀신 쫓는 걸 먼저 해요. 또는 능력을 나타내는 걸 먼저 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그러면 놀란 상태에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영적인 원리로 삼고 있어요. 자,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적이 항상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이 그 말씀의 진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나타나는 거지, 기적을 통하여 사람들이 놀라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닌데, 그러다 보니 이들에게는 기적이 날마다 그들이 기적이 일으키는 거가 아닙니다. 일어나지도 않고요. 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마치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쇼를 하고 방법론을 택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가 전 세계 교회의 거의 90% 이상 되는 교회들이 다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객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돼 있어요. 다시 9장 2절로 가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럼 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먼저냐 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을 나타내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역사 속에 증거하기 위하여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2절에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왕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은 뭐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자신의 구원 백성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증거해야 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증거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백성이 되어서 그의 나라의 신하로서 살아가는 것, 이 내용을 증거하는 것이 지금 9장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2절을 가보세요.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 자, 예수님은 지금 12제자를 파송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증거하라, 전파하라. 자,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에 나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그들이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도 그 나라 들어가고 싶으니까 나를 받아주세요, 이런 요청을 해야 돼요. 12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그런 반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반응한 사람이 있어요. 23장 42절에 보여요. 42절에 보면 십자가상에서 지금 죽고 있는, 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강도예요.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당신의 나라요. 여기 하나님 나라거든요. 이 강도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에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죽어도 그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갈망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소원을 아뢰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지만 받으실 수는 없는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했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간에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내가 너를 받아준다. 이 말씀을 한 겁니다. 다시 누가복음 9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전파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도 당신의 나라에,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러한 간청이 있도록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지금 12제자를 파송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저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에게 또 하나님 직무를 주시고 또 교회에서 복음의 은혜를 잘 알게 했은즉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열심히 예수님이 왕이신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만들고 계신다는 것과 또 지금도 예수님이 그의 나라를 들어가고자 하는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간청하면 받아주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인생이에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가지만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땅에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명 감당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각각의 또 부르심에 따라서 해야 되는 일이 있죠. 여러분, 기도하는 직무가 있고 때로는 선교를 위하여 또 이와 같이 처소를 끝까지 지켜야 되는 의무도 있고, 또요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물질로 지원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교회가 또 그들을 훈련시켜야 되고, 이러한 일들이 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라는 그 사명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이 사명이 우리에게 다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로 3절이에요. 자, 이들을 실제적으로 전도로 내보내시면서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두 번째가 3절이에요.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4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자, 이들에게 여행 경비라든가 두벌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들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주님이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체험하도록, 여러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나가게 해서 체험하게 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체험이 깊어지고 우리 주님이 언제든지 명하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돈을 걱정한다거나 때로는 내가 미리 어떤 것들을 염려하고 걱정해서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들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가도록 이렇게 준비는 우리 주님이 직접 해주시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왕 같은 경우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사명은요, 그가 블레셋과 전투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사명이에요. 그런데 왕이 된 지 2년이 지나도록 안 하고 있어요. 2년이 지나도록. 그 일을 하도록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았는데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안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전쟁이 일어나게 해서 전쟁에 어쩔 수 없이 참가해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코를 깨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 안 하니까요. 여러분, 자, 이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돈이 없습니다. 물질이 없습니다. 건강이 약해요. 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 네? 그 이유들을 대고 우리는 사실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아직은 준비할 때가 안 됐는데요. 제가 준비가 안 됐는데요. 여러분, 준비는 주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의 준비 상태를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돼서 그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지금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 12제자가 여러분 누가복음 9장의 전도의 이 나가는 시점이 그들이 3년 반 훈련 다 받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훈련 중에 나가는 겁니다. 훈련 중에. 그러니 이들에게 깨닫는 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우리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축복하시고 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들로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수고하고 일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반드시 보상한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일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망을 완전히 세워서 쩔쩔 굶게 하시는 주님이 아니신 것을 이들이 철저히 경험해서 그들이 어떤 여건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오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이 지시하시는 곳에 언제든지 그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훈련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10절, 5장 10절, 그래서 12절에 보면 12절까지 보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유월절을 지키고 또 무교절을 지키는데 그 무교절 지킬 때에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었다고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핵곡식을 먹었다고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도 않았는데 지금 요단강을 건넌 지 여러분 4일밖에 안 됐어요. 4일 요단강을 건넌지요. 그런데 언제 농사를 지고 언제 그들이 먹을 걸 마련합니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 들판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서워서 여리고 상으로 다 도망가서 들어갔어요. 그러니 그 여리고 들에 있었던 여리고 사람들의 그 창고 속에 있는 곡식, 그 모맥을 거두는 시기였거든요. 그 시기가. 그래서 그들이 땅에서 난 소산을 먹게 되고 그 다음날 만나가 그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거기에 그렇게 예비해 주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걸 주기 위해서 날짜를 맞추신 거예요. 날짜를. 진짜 요단강 언제 건너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할례를 언제 받고 할례를 받은 다음에 유월절을 언제 지키고 유월절을 지킨 그 다음날 무교절에 지키고 하나님의 정확한 스케줄 속에서 그들이 움직였던 거예요. 움직였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나가라.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이 모든 걸 예비하시고 수고하는 자에게 이와 같이 보상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명령에 대하여 주님의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로 따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해서도 안 됩니다. 언제든지 아멘하고 그 방법, 지시한 방법대로 나아가면 우리 주님이 미리 하시는 거로 다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4절, 5절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4절, 5절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4절에 보시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머물다가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머물다가 떠난다는 건데 5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에서 떠날 때에. 자, 그래서 머무는 것과 떠나는 거가 강조가 됐어요. 머무는 것. 그러면 이 머무는 것도 사실은 어느 집에 머물어야 되죠? 우리 주님이 머물 자의 집에, 은혜를 받을 자의 집에 그들의 마음을 먼저 움직여놔서 그들이 머물 곳을 먼저 주님이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머물 곳을 예비해 주셨는데 여기 중요한 거는 머물 곳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머물어야 돼요. 머물어야 돼요. 머문다라는 건 여러분 뭘 말합니까? 그냥 하룻밤만 자는 거를 우리는 머물었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들렀다 그래요. 어떤 집에 여러분 잠깐 가서 인사하고 가요. 그러면 그걸 들렀다 그러지 머물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여기 머물라고 돼 있어요. 그 집에 가서 머문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 미리 준비하고 마음문을 열어 그 제자들을 영접하도록 해놨으니까 그 집에 가서 머물면서 계속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가르치라. 이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전도 방법이에요. 한 번만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게 복음 전도가 아니에요. 머물면서 그에게 교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계속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머물어야 돼. 그럼 언제까지 머뭅니까? 다시 본문을 보세요. 언제까지 머물어요? 네. 자,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떠나라는 뭐예요? 떠나는 시점도 내가 알려주겠다. 이거예요. 떠나는 시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할 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거기서 머물어요. 떠나면 안 돼요. 거기서 머물어야 돼요. 네. 지시가 없는 한. 그래서 계속 거기서 복음 사역을 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떠나면 하나님의 역사를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요. 그러면 떠날 때는 언제 떠나는가? 5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그 성읍에서 머무는 곳에서 계속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데 복음을 계속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복음에 대하여 강팍한 심령을 가지고 거부하고, 그리고 복음 사역자를 죽이려고 들어요. 그때 떠나라는 거예요. 그때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그 성읍에 구원하실 백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하실 백성.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정말 구원 복음을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10장 11장에 여러분요, 사도 바울이 엘리야의 예를 들면서 정말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엘리야에게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습니까? 이 성읍에 7천을 남겨두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떠나서는 안 돼. 7천을 남겨두었다. 그래서 계속 사역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그거 어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이유가 없어요. 그거 어기면 그냥 우리의 생명 전혀 사명 감당하지 않은, 결국 사울왕 버리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 생명 거두어가겠죠. 무슨 소용이 있고 쓸모가 있겠습니까? 생명 거두어갈 수밖에 없겠는 거죠. 바로 그런 원리예요. 여기 원리가.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다시 보니까 5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 여러분 먼지를 떨어버릴 정도, 너희가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나는 더 이상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떠나는 겁니다. 너희가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주님이 너희들에게 심판을 행해도 주님 책임이 없다. 또요, 복음 사역자도 책임이 없는 거예요. 저들이 심판받는 것도 자기에게 책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머물다라는 곳에 본문에 주의한다면, 거기서 우리의 하는 일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보잘것이 없다 하더라도 거기서 머물면서 그 조그만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요, 내가 여러 선교사들을 이와 같이 돕고 여러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그러한 우리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그들의 이와 같은 사역에 대하여 늘 신경을 쓰고 마음을 쓰고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 내가 그 현장 속에 있는 거, 그게 지금 여기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머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여기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요, 이 단어에 잘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와 같이 거기서 머물다라는 단어가, 요게 다른 영어 성경 번역이나를 보면 이 머무는 거에 아주 강조를 두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전체에서 한번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서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 사도행전에서도 이걸 가르쳐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세요. 5장 42절에 보면, 5장 42절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여기가 어디죠?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안 당하고 있습니까?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핍박을. 그래서 어떻게 핍박을 당하고 있냐면, 여러분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앞에 이 핍박을, 이 4장을 가보세요.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4장에 가보면 복음 전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지 말라. 자,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자, 보시죠. 17절이에요.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니. 가르치지 말래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뭐예요? 너희 말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 말만 듣는? 하나님의 말만 듣는. 그러고 나서 지금 위협을 해요. 이와 같이 그러면 이제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을 이제 죽이겠다. 막 위협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을 듣나요? 아닙니다.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지금 5장 42절에 있는 것처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저 같아도 이런 위협을 받으면 그냥 도망갔을 것 같아요. 딴 데로 가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들은, 예수님의 이 원리를 아는 이들은 이와 같이 죽음의 위협을 받았어도 주님이 떠나라 하는 명령이 없다 하면 계속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세 번째 특징이 거기서 머물다가, 지금 은혜의 장소에 있으면서 여러분 계속 주께서 우리에게 훈련하시고 준비시키고 하시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해야 될 일들을 계속해서 주실 것이고, 그 일들을 감당하실 때 우리 주님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에 있어서 공급하시고 보상하시고 섭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겼고, 또 그들에게 물론 은사를 주셨지만 그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은사지,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나타낸다든가 자기를 과시한다든가 사람들을 놀랍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는 방법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은사보다 더 중요한 성령의 역사로 그들에게 구원이 일어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신 사명 감당할 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보상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 앞에 계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항상 이와 같이 그 일에 열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님이 명령이 있는, 특별히 그거에 대한 다른 명령이 있지 않으나 그 일에 대하여 계속 거주하며 거하며 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진정한 우리를 보내신, 사명을 주신, 구원하신 목적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